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잠언서 12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도 청년의 때에. 이 말은 가능한 빨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더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고백을 너무 익숙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단순히 우리의 교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을 붙드는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그저 성경 공부에서 이해한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내가 믿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될 때 내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를 좀 신학적인 용어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존재하기 위해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원인도 없고 그러나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고 모든 생명의 출발점이 되십니다. 한 주일학교 학생이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피조된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즉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게는 이 질문이 합당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아니 어떻게 존재할 수 있지? 무엇이, 예를 들면 시계가 있다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고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고 말 그대로 내가 있다면 나를 존재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는 원인자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실은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안심하고 또 친밀한 사람이 있어야지 의존해서 위로를 받고 환경이 안정돼야지 마음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없다면
또 없으면 어떻게 할까 늘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요? 어느 것에서도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와 우리의 삶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령을 가지고 싶다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2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지금 현재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세상에 성공을 거둔 것 같아 보여도 시간 앞에서는 다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이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전도서, 이 잠언 솔로몬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위대한 일을 했지만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미약한 존재인 것이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인간의 이 유한성 때문에 참 인생은 허무하겠구나. 열심히 살았는데 죽으면 다 끝인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삶의 헌신과 우리의 주를 위한 눈물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참 인생은 허무하구나. 다 쓸데없구나. 왜 그럴까요? 다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붙잡는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일시적인 이 세상의 것, 없어지고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에게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과 오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죠 또.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약속까지 하고 그런데도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권력도 변하고요. 인기도 변하고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도 하루에 수없이 변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악 앞에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가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는데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변하는 분이라면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 변덕스러운 우리를 보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유가 뭘 때문일까요?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의 신앙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그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변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늘 신앙생활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지 아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안정감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모습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내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실 거예요. 왜요? 그분은 그분의 속성 자체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은요,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물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적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창조는 어떤 물건과 어떤 재료가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창조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전능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사실은 살다 보면 막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 재정의 어려움,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멘.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앞에 나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 살리실 수 있다고 하니까. 바로 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영적인 파워, 힘을 가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진짜 내가 믿기만 해도요,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환경에 대한 내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라. 아멘. 두 번째, 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가지게 될 때 이것은 내게 어떤 은혜를 가져오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이 사실은요,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목적 있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근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시작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을 밝히는 문장이에요.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우연하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육남매 중에 막내예요. 근데 아버님이 읍내 가서 술 한 잔 드시고 나서 제가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일은 산더미처럼 시골에 많은데 농사질 게 많은데 아니 이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안 낳고 싶어가지고요 논두렁에서 구르기도 하시고
땅끝에서 그냥 일 열심히 하면 아이가 뭐 유산될까 하는데 제가 태어났네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의도치 않았던 거예요. 저는 실수로 태어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성도는 내 인생은 누군가의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무너져가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열등의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연하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셨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해서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공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 너무 좋은 대학,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자기 삶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의해서만 그 전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인생에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영적인 유익과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 사는 삶이야말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칭찬을 들을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고백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라는 말은 나를 만드셨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창조주, 이 만드셨다라는 이 말 속에는 동시에 무엇이 있느냐? 소유권과 주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끝이 아니에요. 이 말은 너는 내 것이야, 너의 주인은 나야, 너의 소유주는 나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나이가 들으면 쉽게 잊어버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 시편 24편에도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 들어보세요.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 것이니라.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도 나는 너의 주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낳았는데 여러분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시잖아요. 그 권리가 어디서 얻어져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너는 나의 것이야, 너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는 성도들은요, 인생의 기준을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 재물과 내 시간과 내 은사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정직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내 삶의 방향과 삶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하게 다르게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부담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자유해져요. 평안해져요.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인이니까 주인이 책임져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건축을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좀 받긴 합니다. 저는 편안하다 하는데 제 아내가 막 깨워요. 왜 이렇게 잠잤는데 소리를 지르냐고. 그게 보이지 않는 무의식에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책임자로서의 부담감이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 못 만들면 성도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근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얼마나 제 어깨가 가벼운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게을리하는 건 아니에요. 제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왜? 저는 선한 청지기가 되고 싶어서.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소유이기 때문에 건축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될 때,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고백은 절망 중에서도 다시 시작할 소망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자주 말해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시니라. 전능자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셨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만드셨고 사망 가운데 생명을 창조해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긍정적이에요.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고 너 죽는다라고 얘기해도 전능자를 믿는 자는 아니야. 이 상황은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어.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그 삶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느냐,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에 깊이 내가 믿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의 삶이 흔들려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위태위태할 때도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막다른 골목 앞에 선 것부터 할지라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러면 진정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귀결되느냐라는 것이죠. 단 하나로 저는 귀결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예요. 예배.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분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종종 예배를 주일에 와서 예식에 참여하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에 대한 인정함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돼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가 되기 때문에.
나를 존재케 하시는 나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요. 이 진정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국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감정에 이끌려서 예배하고 내 느낌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 그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대요. 야, 이거 엄청난 백을 가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아멘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멘? 이거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대부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을 내가 붙잡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갑니다. 그러면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오늘 함께하고 계신대요. 그분이 사실은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은 교리 속에 책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에 놀라운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이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예식에 참여하는 이 행위가 아니라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내 인생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당신의 뜻이 나의 뜻보다 위대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이 들어있을 때 참된 창조주를 경배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